이번 주와 이번 주에 상당히 내용이 연결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의 문제, 쉼과 평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번 주에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쉼이 이번에 휴가를 가서 이렇게 쉬는 차원으로 휴양지에 가서 편히 쉬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쉼은, 영적인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우리의 생명이신,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거고, 피조물인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시하고 질문을 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도 크신 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고 사실은 심각하게도 블라스피머,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위치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안식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이 진정한 쉼이, 안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과 오늘 이제 그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웅장하시고 위대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가를 이 마태 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섬기고 있지만은 수천 년 동안 이 전통 속에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우리의 이해관계는 많이 다를 줄 압니다. 이 안식일의 법은 그들의 전통적인 이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인 지식을 먼저 이해하고 이 안식일의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 이해하면 훨씬 깊은 주님의 마음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하냐, 거의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유대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성전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용서의 장소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에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저 아수르 지역과 바벨론,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흩어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이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그들은 말씀에 집착하게 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회당을 만들게 되고, 성전이 있을 때는 회당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포로 지역에서 회당이라는 독특한 시나고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안식일이 성전 예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비록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지낼 수 없지만은 그들이 회당에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성전의 예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면서 이 안식일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재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려오는 이 성전의 그 기능을 대신하는 안식의 이 법과 그 다음에 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것은 그 중요성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폐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깊이 보면 정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뜻과 그 목적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는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보겠지만은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보리가 있는 그 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이삭을 잘라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나요? 예, 우리 여기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물론 저도 젊지만은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때 그 밀보리 그 비벼가지고 고소 먹기도 하고 여기가 막 까매지기도 하고, 예,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곧 이제 안식일 법이 나오지만 이 안식일 날은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쿠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이것은 사실은 이게 훔쳐먹는 것도 아니고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근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류민들, 즉 나그네들, 여행자들을 위해서 야박하게 다 그냥 걷어가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을에 이 과실을 딸 때, 특별히 감을 다 딸 때 다 따지 않습니다. 까치밥을 남겨놓습니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그 정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그 룻이 가서 보아스의 뜰에서 이삭을 줍는, 이게 바로 이 레위기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조금 따먹는 것은, 잘라 먹는 건 사실은 전혀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좀 심하게 낫을 확 비고 이렇게는 하지 말고 손으로 좀 따서 잠깐 조금 먹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저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잡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무엇을 먹고 잘라먹는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간의 문제, 날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너의 제자들은 이 거룩한 우리 조상들이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날 음식을 먹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유대 전통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굉장히 정당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법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안식일 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히 불을 피우지 말라, 즉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2절과 26절에는 장작, 나무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불을 피한 목적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주의를 보면 죽음이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간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불을 피우지 말고 나무를 하지 마라, 장작을 모으지 말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단순한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불과 장작을 모으는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약간 이 법이 애매모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불을 안 피고 나무로 하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가 실제 생활에 야기되어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안식일법을 새로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식일법을 39가지, 39가지의 법을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미시나. 이 미시나라는 것은 여러분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이 이게 written law입니다. 적혀진 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전으로 들은 법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법을 해석한 것을 미시나고, 이 해석한 걸 또 해석한 게 게마라라는 것을 씁니다. 게마라. 좀 아침에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옵니다.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탈무드라는 것이 그겁니다. 탈무드가 이렇게 작은 어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이 돈으로 만약에 산다면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양의 분량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법들이 크게 6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아마 공부 시간에 우리가 나눌 시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미시나 법에 39가지 구체적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쟁기질을 하면 안 됩니다. 밭을,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정육점에 있는 것처럼 고기를 자르면 안 됩니다. 줄을 매거나 푸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뜨개질도 하면 안 됩니다. 바느질도 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게 여러분, 글씨를 쓰는데 한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이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잖아요. 사람이 여기서 다치면은 좀 꺼낼 수 있는데 사람이 아예 죽어 있잖아요. 그럼 손을 대면 안 돼요. 만지는 동시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독특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있고, 좀 더 세심하게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이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수확하는 게 안 됩니다. 즉 이게 밀로 따서 이게 그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수확한 곡식을 여러분 까부른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게 뭐죠? 이 채를 쳐서도 안 됩니다. 키를, 죄송합니다. 키를, 예, 오늘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탈곡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 쿠킹을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안 되느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음이요 사형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도전에 주님은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가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던 장면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귀의 시험 속에 예수님은 항상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대항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심각한 제자들과 예수님께 도전해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도전에 답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에도 없는 많은 법을 더 첨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치 멍에처럼, 무거운 멍에처럼 치우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자비와 긍휼의 멍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그 답변의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이제 본문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밀밭 사이로 갑니다. 아직 밀밭이 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이스라엘 시기로 3월 내지 4월 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북부 여기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주변에 농토가 많아서 이런 밀보리 농사가 아주 풍요롭게 진행되는 전형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흔하게 이 지역을 지났을 거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1절에 보면 시장하여, 이 단어가 좀 어렵죠. 배고프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매우 이 배가 고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3, 4일경에 밀보리가 지금 수확 직전에 있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픈 가운데 이것을 잘라서 먹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법을 어깁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2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의 근거에서 이 안식일 문제 도전에 먼저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메시아의 왕인 다윗의 사건을 들어서 여기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아직 다윗이 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미 왕으로서 준비가 되는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서 돌아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서
이 아히멜렉에게 정말 먹을 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진설병, 이 빵은 절대로 다른 사람은 주면 안 됩니다. 이게 거룩하게 이게 올려진 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에게 이 거룩하게 바쳐진 이 빵을, 진설병을 줍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에 거기에 다윗이나 이 제사장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와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과 그 일행이 긴급하게 배가 고픈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하는 행동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그 일행이 안식일에 거룩한 빵, 즉 진설병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다윗과 그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그 메시아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거론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우리의 메시아의 왕이고 위대한 왕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나사렛 촌놈 아니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이 나사렛 촌놈이 비교를 하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떻게 자신을 새로운 다윗으로, 다윗 왕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냐.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더 놀라운 성경 말씀을 대면서 계속 논증을 펴갑니다. 12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기서 2m 이상 펄쩍 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성모독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28장 9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주와 그 전제를 들을 것이니. 자, 모든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군데 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의 핵심에 누가 서 있죠?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즉, 다른 이 안식일에 모두는 다 쉬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안식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에 제사장만큼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예외가 됩니다. 자, 몇 가지를 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일이 된다고 그랬죠. 성전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셋째로, 성전에 독차가면 등불을 다 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미리 다 켜놔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만큼 예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이 성전에 도착해서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워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죠? 빵을 구워야 돼요. 빵을, 여러분. 이 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불을 안 피우고. 그래서 이 제사장만큼은 예외 상황으로 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딱 집어내면서, 봐라, 성전의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하면서 아무런 죄책이 없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자기를 레벨을 두고 있죠? 성전의 제사장과 자기를 같은 레벨을 두고 있고, 더 기가 찬 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이고야,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킨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이 제사장이 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다윗과 동일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보니 성전에 그 모든 일하는 제사장과 동급과 동시에 아니 더 위고, 그들이 봉사하는 성전의 그것보다도 더 위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보다 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은 막 수근수근수근한 걸 들었을 겁니다. 군중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우, 여기 신성 모독자가 여기 있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이 안식일법과 이 성전보다 크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게 제목이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전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보다 크신 메시아의 일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삭을 수확해 먹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말로 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뜻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의 근거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져와서 이 논증을 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앞서서 이 인애, 자비, 따라해볼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유대인들이 샬롬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니 인애니 이런 식으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길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충성된 언약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즉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럼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언약의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예배보다 그 무엇보다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 되었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긍휼, 자비와 인자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 1절과 8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안식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샤밧, 이 샤밧 안식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하면 The Son of Man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건 훨씬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가장 위대한 메시아와 하나님의 종말에 있을 그 한 사람을 예언한 장에서 그 단어가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 인자를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면서 이 인자가 다니엘서에서 이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고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저번 주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쉼, 평강, 이것이 안식일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설교에 초점을 맞출까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을 마실 때만이 안식을, 평안을, 기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안식을, 생명을, 꿈을, 비전을 오늘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